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또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각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는 줄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지막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고백을 올립니다. 오늘 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입증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는 응답받음으로 믿음이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펴싸우니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게 해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최후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별의 만찬이다 또 고별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끔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할 때 마지막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또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가족들에게 유언격인 어떤 말씀을 남길 것인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락방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13장에도 있고 14장, 15장, 16장 가운데 그 장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되고 또 어떻게 해야만 응답이 될 것인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1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주님께서 또 기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도요 약속의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16장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6장 23절을 보면은 그날이 오면 그랬어요. 그날이. 이 그날이 뭐냐? 그날이라는 것을 성령님 오신 날, 또는 뭐 주님의 부활하신 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이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대표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아직 없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없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없는데요. 이제 여기 23절을 보면 이제 그날이 오면 그렇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우리의 의가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정리가 됐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되었다. 그래서 2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라고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자, 과거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특히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즉 죄가 사해지고 사망이 끝이 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막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휘장이 찢겨지듯이 죄의 장막이 제거되었을 때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됐다. 죄가 장애물이었는데 이제 죄는 정리가 됐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라고 주님께서 두 번씩을 강조합니다.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냐하면은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네? 네. 자, 제가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내 이름 하면 누구 이름이죠? 네? 각자 자기 이름이 되는 거죠. 이 성경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를 드릴 때 조금 그 훈련이 아직 덜 됐고요. 훈련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은 이제 나와 있지 않는데,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든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라든지, 또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벌써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구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무작정 예수님 이름만 액세서리처럼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계속 살아계신 이름이지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린 이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부활하신 날로부터 오늘 또 살아계시고 육신으로 영광체로 승천하셨고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자, 이제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에게 터니의 목사한테 배운 대로, 목사님이 배운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이름은 인격자니까 그것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서목사가 트라제 XG를 구인성을 몰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벤츠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벤츠를 타고 싶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름에 맞는 거예요? 벤츠 이름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적인 걸 찾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17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장 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자,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 영광스럽게 한 그 위에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을 쓰냐면 저도 그냥 저도요라고 써요. 그냥 저도요라고 쓰라고요. 왜 안 쓰는 거예요? 백인자님 순종하세요. 써야 돼요. 다 썼어요? 네? 저도요라고 썼어요? 안 돼. 못 믿어. 박영진이 성경 가져봐요. 내가 못 믿어. 나는 성도들 안 믿어. 내가 지난 주일날도 손잡고 토끼 좀 합시다. 보면 다 토끼 볼더라. 이거 봐. 저도요라고 했는데 저도라고만 쓰고 말아버렸어요. 이렇게 불순종해요. 이래서 내가 못 믿는다니까 성도들을. 가이자면 성경 가져봐. 내가 봐야 돼. 내가 봐야지. 왜 이렇게 제가 확인하냐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봐요. 분명히 위에다 쓰라도 밑에다 써버렸네. 하여튼 말은 안 들어요. 내가 위에다 분명히 쓰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디서 기쁨이 오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응답받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인격 신앙을 우리가 응답받으면 분명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삶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직장에서 차에서 기도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이제는 아니다. 직접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즉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 속에 신구약에 그 성육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28절 속에. 그래서 28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육신이 되신 그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라 이제 있는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밝히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무슨 죽고 고난당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자, 예수님 육신은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태어나셨는데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 이제 다시 간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봅시다. 14절에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오직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이 독생이란 것은 독생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이 되셨다 그걸 독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기서 보니까 메이드라고 있는데 메이드 필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9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과 초림과 재림과 또 바벨론 포로와 이스라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8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썼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썼고 그다음에 이사야는 9장 6절에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정확하게 한 구절에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같은 진리를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조혼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이 6절 속에 성육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찾아보세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외모는 초라한 30살이 더 넘어 보이는 목수인데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돌 가지고 칠문도 했더란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고 당시 유대의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러분도 돌이 아니라 망치 가지고 치지 않겠는가?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니.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솔직하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밝히셔가지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자, 그래서 기도의 사다리가 준비됐다. 즉 중보자가 되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이름에 맞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름에 맞지 않을 때는 안 된다고라도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은 그 병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그걸 반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응답받으면 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 응답이 기쁨이 충만하냐면은, 자,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해줘요. 자,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절대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충만해요. 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예수님은 정말 약속 지키시는구나.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고요. 죄사함뿐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천국의 영광도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지면 뭐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뭘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입증해 주실 때 우리도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믿음만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만. 사람이 못 믿는 건 사람을 아주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말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못 믿으면 아주 모독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말을 못 믿으면 자식을 모독하는 거예요. 한 교회의 성도가 목사의 말을 못 믿으면 목사를 모독하는 겁니다. 믿음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해요.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할지니라.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터닝의 목사님을 통해서 졸업식을 하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분께서 많은 성경을 찾았죠. 그분은 성경을 찾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그분은 받아들이고요. 전혀 의심이라든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아서 성경이 그렇지 아니하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은 아예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이제 비유는 좀 애매합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데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죠. 지금 이제 고별사니까 땅에서는 고별사입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고별사의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뭐 골고다에 죽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것은 내 의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 30절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아시며 아무도 주님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줄을 믿나이다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이 충만할 때 반드시 옆에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교만. 성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이 교만. 따라합시다. 교만.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교만입니다. 한번 교만해버리면요. 구제불능이.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폐가 망신한 다음에 낮아지고 부서지게 되죠. 절대 교만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라고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을 때 자, 예수님은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깨버렸어요.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아직은 아니다. 왜? 아직은 아니다. 왜? 아직도 성령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보세요.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 놓을 때가 오나니 과연 그때가 이제 왔도다. 33년 6개월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만찬장의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믿음도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나를 혼자 남겨놓고 다 도망갈 것인데 벌써 그 때가 왔다. 자, 왜 도망가겠습니까? 믿기 때문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 믿으면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천사 12형 군단을 내려오게 하셔서 로마 군인들을 전부 처치할 수 있으시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치졸하고 너무나 옹졸하고
아주 의리 없고 그리고 아주 용기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치졸한 인간은 도망자요. 특히 가장 치졸한 인간은 어떤 도망자냐면은 서울 중앙침례교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도망자예요. 치졸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도망치지 않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도망치니까. 성경에 누가 그랬죠? 네?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걸 주님은 다 아셔요. 아시면서도 한 사람도 섭섭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참 아시면서 왜?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겁한 제자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목숨을 버리고라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막상 두려움이 오니까 몸을 던져 주님과 함께 작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가 아니죠, 탈레반이 자폭을 해가지고요 수십 명이 죽고 우리 한국의 젊은 안타까운 아들이 하나 죽었어요. 이 제자들은 탈레반 맛도 못해서 그 당시에 마태복음 26장 56 찾아보세요. 아주 비겁한 쫄개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못해놨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도망쳐요. 도망자. 비겁한 도망자. 그것은 패잔병들이고 그것은 패전자들입니다. 전쟁의 진자들이고 실패자들이죠. 신앙의 전쟁에서 져버린 사람들이죠.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달아나니라. 여러분, 모두 달아나니라 옆에다가 비겁자들을 써요. 쓰시되 그 영어 구절 밑에다가는 뭐라고 쓰냐, 영어 구절 옆에 56절 영어 구절 밑에 공간에 뭐라고 쓰냐면은 저도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가능이 왜냐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장 어려울 때 항상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과연 너희가 3년 6개월 나를 같이 다녔지만 이제는 다 도망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것이다. 지금 그때가 왔다. 그걸 예수님은 아시지만은 전혀 섭섭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연약한 상태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개척자라든지요, 선구자들은 항상 결정적일 때는 혼자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권력과 돈이 오면은 여러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뺏길 때는 진실한 충신은 거의 없죠. 다윗은 그런 상황을 2번이나 겪었는데요. 한 번은 사울왕 때문에 도망갔고요. 그때 고난에 처한 자만 함께 했고 다 다윗 왕을 버려버렸어요. 사무엘상 22장.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고난을 당할 때 같이 하는 게 사랑이고 그게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즐거울 때 같이 우는 것보다 고난당할 때 같이 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셨죠? 네.
돈 많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가장 가난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맞죠? 돈 많은 사람 옆에 자꾸 시간 내서 만나고 교제하고 접근하는 것보다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홀로 있는 외로운 그런 그리스도인과 자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자, 22장 1절 2절 읽습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2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압둘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니라.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이와 같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그래서 미래에 땅에서 죄에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에서 실패자들만 먼저 구원받을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잘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맞죠? 그러죠? 만약에 박태 행자님이 지금 벤츠를 굴리고 다니고 강남 아파트 20억대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가정이 있고 돈이 많이 있으면 하늘이 두 조각 나기 전까지는 나를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절당 망해서 저를 만난 거죠? 네, 감사하시는 게 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맞죠? 벤자민이 그렇죠? 벤자민이 강남 기붕이 돼가지고 목걸이, 손걸이, 발목걸이, 허리걸이 다 메고 다니고 몸에 걸친 것만 한 10억이다. 허달석이 목사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네? 청와대 대통령 만날 수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잘 되면 못 만나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 거리는 멀어요. 멀고 멀어요. 땅에서 망한 사람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 주님도 우셨기 때문에.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주님의 그 상황을 예언적으로 겪었어요. 예언적으로. 30절 읽습니다. 다윗이 올리브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그와 올라갈 때 울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니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우고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가니라.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 다. 이때 예수님은 완전 사기꾼 같고 완전 실패자 같았습니다. 칼 가지고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를 혼자 남겨놓을 때가 오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죠. 다 버리고 혼자 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맞죠? 맞죠? 네, 왜냐하면은 그때가 돼야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바로 가장 혼자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과연 그때가 이제 왔도다.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이 사람에게 실망당해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혼자 되었을 때요. 돈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예요. 가장 위로를 받을 때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분명히 성경에 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번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구름이 낄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빛이 나고 하나님의 가슴은 항상 넓고 따뜻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자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부활하셔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딱 보시고 먼저 일을 가르셨죠. 예? 너희들 그럴 수 있어? 하셨어요? 다 모여 엎드려. 누가 먼저 도망가자고 그래서 왔다 가져와. 했죠?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여러분이 가장 혼자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무도 위로자가 되지 않고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 수도 없는 완전 혼자 될 때 그때 여러분 옆에 주님은 계셔요. 그분은 그렇게 다가오셔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신실할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13장. 무엇이 동일하시냐면 그분의 마음이 동일해. 마음이. 일양 미쁘셔. 일양. 이쪽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은 사랑이 넘쳐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붙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편찮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평안을 주셔요. 수시로. 그분 자신이 평안의 원천이에요. 팔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여기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영원토록이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 더 넣었으면 좋았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해야 되는데 내일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 내일은 빠졌을까요? 네? 가이자매 왜 빠졌을까요? 고자매이 왜 빠졌을까요? 내일은 벤자민이 왜 빠졌을까요? 그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잖아요. 성경은 항상 오늘뿐이죠. 그렇죠? 네. 그 대신 내일이 없다면 남은 거 뭐만 있죠? 영혼만 있죠. 맞죠? 자,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럼 확실히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요.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망망할 때, 앞뒤가 꽉 막힐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울지 마세요. 울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을 짜십시오. 예수님도 눈물에 약해요. 남자가 여자 앞에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네?
이재철 형제님. 남자가 여자 앞에서 제일 약할 때가 언제? 그러니까 이재철 형제님을 위해서 한 번도 울어본 여자가 없기 때문에 결혼해보세요. 아무리 강심장 남자도 여자가 울어버릴 때는 꼼짝 못해요. 여자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의 무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저 혼자입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찌할 수도 없고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처분대로 모든 것을 백지양도를 합니다. 라고 의지할 때 그때 무엇이 오냐면 평안이 와요. 위로가 와요. 주님은 위로자입니다. 지금은 위로자로 계세요. 주님의 입술과 약속은 평안의 열매를 가져와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가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을 주셔요. 가장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어렵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뭐 미사하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면 돼요.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지었으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평안하라. 바로 평안을 이루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화를 주어요. 아픔을 주어요. 예수님보다 그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거면 기대에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줍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33절 다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상하게 예수님께 나가면 평안해요. 예수님께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마음에 위로가 오고 쉼이 와요. 잔잔해져요. 따뜻한 봄날 같은 날씨가 되고 차가운 내 마음도 아주 따뜻해지고 살벌한 그 신경도 녹아지고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주님은 항상 그렇게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옆에 계시고. 자, 3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보십시오. 참 저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 놓을 때가 오나니 과연 그때가 이제 왔도다. 그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만 내가 데리고 일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없이요. 다 도망갈 것인데요. 그걸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서도 자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인가 라고 염려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셨죠?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평안케 하실 것인가?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성도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게 성경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더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이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겨버린 세상이에요. 자, 사망도 이기셨죠. 마귀도 이기셨죠.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약속에 사는 겁니다. 자,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또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믿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강예 목사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번에 말씀을 뿌려놓고 하셨습니다.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뭘 이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이겨야 되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도 돈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맞죠? 돈이 없어도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네? 네. 대답은 다 잘해. 근데 막상 그러면 또 안 그래요. 막상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견디고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다빈인가 뭔가 정다빈이 그건 사이비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같이 미워해서는 안 되지요. 같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기는 이김입니다. 욥처럼 재산, 자식 다 뺏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김이고, 나중에 몸에 병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게 이김이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바가지를 긁었는데 얼마나 큰 바가지 긁었냐면요, 드럼통 같은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래도 그는 이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터닝 목사님 오셔서 가실 때까지 잘 해주셨고 그분에게 확실한 믿음을 신앙을 여러분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이긴 거예요. 가실 때 만족해야 하고 오히려 배우고 참 감사하고 갔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을 보여주신 거, 그것도 이긴 거예요. 오늘 아까 사진 잠깐 보니까 사진들이 참 잘 나왔어요. 한복 입고 지금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 그거를 좀 많이 빼서 게시판에 걸어놓고 인터넷도 게시판에 좀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긴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을 좀 보니까 제가 제일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잘 나왔어요. 지금 반대겠죠. 하여튼 간에 그리고 많은 선물들 감사히 보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러면 환난을 안 당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네? 환난 안 당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세상인데 앞에 한 글자 더 붙이면 돼요. 네? 그렇지. 무슨 어디 세상? 저 세상 가면 돼. 이 세상은 환난을 당해요. 환난 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담대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33년 6개월간 싸워서 이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속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고 신앙이 있다면은 이제는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신앙 때문에 형제자매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같이 담당을 해야지 도망자가 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항상 목사는 혼자예요. 혼자. 항상 혼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길게 하면 짜증내는 것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이기면서 뭘 이긴다고. 딱 보면 눈치 보면 알아. 벌써 아이고 이제 그만 해달라는 뜻이다. 이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자, 서로의 짐을 지라. 이 서로의 짐인데 이 짐이 있고요. 5절에 또 짐이 있어요. 자, 5절 또 같이 한번 읽어요. 5절 시작. 그래서 자신의 짐은 자기가 지고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요. 이 서로의 짐은 바로스라는 헬라어의 말로 무거운 짐이에요. 그 위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무거운 짐이라고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5절 자신의 짐 위에다가는
헬라어로 파르티온인데 이것은 손으로 드는 짐이라고 기록하세요. 손으로 드는 짐. 자, 그러면 자신의 짐은 손으로 들 수 있는 짐이 돼 무거운 짐은 손으로 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형제자매가 고난당할 때, 즉 홀로 지기 어려운 짐을 질 때는 서로 짐을 져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가 없다는 게 참 수요일날 안타깝습니다. 수요일이 없든지 피아노가 없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도 인물이 없는가? 아이자매 내일부터 피아노 학원 다녀. 한 달 전에 안 나오잖아 지금. 예? 다시 온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깁시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가는 것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겁낼 필요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세월은 가게 돼 있잖아요. 벌써 오늘 2007년 2달이 가버렸습니다. 2월달은 하여튼 그럭저럭 가버렸어요. 이것이 세월입니다. 하여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보다 더 우리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말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겁을 내지 마시고, 거기다가 17장의 주님의 최후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스스로 잃어버리고 싶어도 주님께서 놓아주지 않으시는 참 위대한 약속이죠. 그래야 성경 기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7장 12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이제 진짜 마칩니다. 17장 12절 시작.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으므로 오직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로써 성경 기록을 이루게 하려 하나이다.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지키셨잖아요. 이것은 왜 이게 다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12제자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셔요. 제가 짧은 영어로 토니 목사님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제는 시루미 고깃집 가느라고 교제하고, 갔다 이제 와서 또 이태원 가시고 남산 가시고 남대문 가시고, 또 어제는 소리마을까지 또 가느라고 오느라고 교제하고. 근데 천사들이 항상 그리스도인들 24시간 지킨 걸 자기도 믿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다.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사십시오. 아셨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주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주님의 땅에서의 고별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대로 저희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부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왔지만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이 믿어지고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을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우리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버렸을 때, 가장 혼자일 때, 가장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가장 깊은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믿음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쁨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